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언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찬미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라 하신 주님, 그 영광의 영이 오늘도 가득 임재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와 축제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라고요? 그리스도와 축제를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축제를 합성한 것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탄절은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한 절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중심의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성도가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조심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특별히 성탄절을 마치 도덕적인 절기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도덕적인 절기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못된 짓 하고 잘못하고 떼쓰고 울면은 하나님이 상 안 주시는데 선물 안 주시는데, 그것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안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마치 성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들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보시다가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어떤 얘기는 선물을 주고 선물을 안 주실 것 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 되게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덕적인 절기를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절기를 만들고 버리는, 추락시키는 일을 범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날마다 거짓말해요. 어린아이들도 실수해요. 어린아이들도 어때요? 양심에 날마다 화인 맞은 짓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말하는 착하고 잘했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안 주고 판단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오신 목적은 우리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지, 이렇게 바로 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참 의미예요. 그런데 마치 선물이 오가야 되는 어떤 의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리고 도덕적인 절기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온전히 산타크로스에게 쫙 상하게 돼요.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 니콜라스라는 성탄절 전날 밤 저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와가지고 굴뚝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성 니콜라스가.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 선물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마치 굴뚝으로 파고 들어오는 산타크로스 성 뭐죠? 니콜라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도덕적이거나 어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산타크로스가 됐든 선물이 됐든 그것도 선물이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아닌 것이 부각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맞을 상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런 거룩한 인자 성신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 절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본질이 벗어나지 아니한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어때요? 막연히 선물 주고 가셨어.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물 굽고 하는 가지고 놀다가 바퀴도 빠지고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버리고 가지고 놀다가 인형이 찢어지고 발겨지고 그러면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이러한 전혀 값지지 않은 것들을 받는 것을 온전히 어린아이들에게 신비감을 느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참 의미의 축제는 뭐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신 선물 주셨어. 그게 은혜라고 한단다. 이 은혜는 값주고 살 수가 없어. 돈으로도 못 사, 명예로도 못 사. 아무것도 살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그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이렇게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사탄이 종용하는 대로 세상이 종용하는 세상의 상술과 저들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떠나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의미를 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놓지를 않나. 그 다음에 그 선물이 참 예수 그리스도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어때요? 작은 것 그저 우리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보이지 않는 신비를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는 것 이것들은 진정한 구원의 고백이 아닌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주로 오신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가장 큰 선물은 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고 하늘나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기만 하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로 충만한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도 집중적으로 예수님만 찬양할 때도 예수님만 그래서 여기 찬양대원들도 기쁨으로 하지만 찬양대원들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마치 인기 스타들 보는 것처럼 슈퍼스타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찬양대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광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령이 충만하심을 막 서로 막 북돋아주면서 그 오신 예수를 열광하면서 성령 충만하심을 서로 끼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서로 몸소 느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막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바로 그때그때마다 드려지는 산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인데 생명 주시고 선물 되시는 은혜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함축적으로 말씀을 쫙 정리한 게 오늘 쉬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온전히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창조를 같이 하신 자이시며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태초부터 세마이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영접할 예수, 우리가 선물로 받을 예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면 신성이 충만하신 육체, 신성이 충만하신 육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도 사람이야. 맞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이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스스로 계신 자세요. 그 하나님의 독생성자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신성에 있어서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통치자와 권세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그게 어떤 분이시다? 육체의 성신이 충만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는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성신이 충만하신 자 신이세요. 신이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우리 죄인들의 인간의 모습, 이 육체의 모습을 그 모양으로 그대로 오셨어요. 달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슬픔도 아픔도 고초도 같이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신성으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는 죄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신성이 충만하신 분으로 육체를 입고 오시사 죄 많은 인생의 모습으로 썼으나 그가 다른 것은 무엇이다? 죄 없으시다.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셨다.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픔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뭐냐? 율법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알기는 알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맨날 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모시고 오시고 신성이 충만하심으로 우리같이 똑같은 것을 다 느끼시지만 그 안에 죄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그 율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의의 법, 생명의 법으로 바꾸실 수 있는 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다 이루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신성이 충만하시며 죄에 대해서 인격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으나 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없으신 하나님. 육신의 모습은 똑같이 갖고 계시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도 거룩하세요. 거룩함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어린 양이, 흠 없는 어린 양이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그래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야. 이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야인데 여기서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성경적으로 꼭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레데야의 뜻은 뭐냐면 겉모양과 반대되는 실체라는 의미예요. 자,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데 모든 육신은 똑같이 인간처럼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것과는 어때요? 겉모양과는 반대되는 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육신을 가진 자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치 못해요. 사망해요. 그러나 그의 겉모양은 인간이었을지라도 그의 속사람, 그의 신성은 어때요? 충만하신데 진리로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불변하는 이치잖아요. 그죠? 불변할 수 있는 진리. 이치는 뭐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변하는 진리 충만하신 공의와 정의와 통치하심이 어때요? 늘 같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세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시고 늘 한결같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독생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엇을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모지렁이 같고 모질하고 모질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냄새나고 찌개같이 살고 그저 눈만 뜨면 죄 짓는 내게 늘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은혜, 변함없는 진리, 불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떠나시지 아니하시며 내 손을 꽉 잡아주세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됐다 안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가만 나만 팔딱거리는 건 나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 여러분 또 그 예수님은 절대로 불변하신다. 진리로 은혜로 충만하시다. 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강에서 외치는 요한, 세례 요한을 들었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내가 먼저 와 있다. 나는 누구를 예비하는 거야? 나중에 오시리를 예비할 거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의 끈을 묶어주고 메어주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미천한 자다. 이 얘기도 왜 했어요? 당신이 성경 구약의 예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까? 물어봤거든요. 관심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그저 그가 오는 길을 강요해서 외치며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간증했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독생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보다도 앞서신 자다. 할렐루야. 나중에 오신다고 하지만 그분이 먼저 계셨던 자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앞서 아까도 말했듯이 태초부터 세말까지 계신 자요. 자기 이 세례 요한하고는 도대체가 같이 견줄 수도 없는 이야기를 같이 겨룰 수도 없는 신성이 충만한 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완전하심을 선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에 대해서 바로 받았고 바로 알았기 때문에 거침없었고요. 진심이었고요. 확신에 차서요. 이 진리에 대해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배운 자들도 배우지 못한 자들도 왕들도 세도가들도 다 이 말은 들어라. 메시아. 이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곧 오시는데 내가 그의 바로 앞에서 그의 가는 길을 예비한다 라고 외쳤어요. 너무나 확고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 우리도 나가서 외쳐야 돼요. 저가 여러분이 다른 것 자랑은 다 못해도 예수님 자랑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좀 못났어요.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그냥 못생겼어요.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못 살아요. 그냥 수준도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를 사랑하세요. 당신도 사랑하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당신을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갑시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개미같이 일해도 늘 그 자리잖아요. 개미가 아무리 땅굴을 깊이 팔고 나름대로 먹을 걸 잔뜩 쟁여놔도 개미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눈물 슬픈 고통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온 자고 먼저 계신 자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공연히 무슨 초등학교 학생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어때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어디다 선서를 해요? 대통령이 될 때 성경회다예요. 아니, 미국은 강대국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니, 미국처럼 큰 나라가 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성경 책에다 꽂아 올려놓고 해요? 멍청인가요? 미국 책도 아닌데. 유대인이 준 책인데. 나는 이대로 나라를 다스린다. 미국 대통령만 그럽니까? 그 사람만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영국도 성경위. 독일도 성경위 수상위. 왜 그럴까요? 진리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혹시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신, 갓!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말할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신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만은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그러니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앞에 선서하는 나라치고 굶는 나라 보셨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가 법치국가가 되면서 뭐예요?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지고 술 먹지 않는 나라, 비리 없는 나라, 그리고 폭동 없는 나라, 진정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세워보겠다 해가지고 세워진 게, 헌법에 세워진 게 바로 이 법치국가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갈목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심이에요. 나보다 앞선 자시며 먼저 계신 자.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 독생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권세가들, 정치가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권력가들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 저 중국 그 외에 큰 나라들 다 뭐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다 삐깍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역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독생자가 그렇게 앞선 자여 먼저 계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도할 때만큼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못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는 하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볼 때도 기도할 때는 제가 절대 물러섬이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 유창하다 유창하지 못한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독생자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려우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염려가 있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능력 없으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탄생하신 이 성탄절의 구세주예요. 얼마나 멋져요. 멋져 부르죠. 할렐루야. 예. 세례 요한만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광야에 나가서 이 자랑스럽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독생자 예수님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크나큰 은혜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다. 뭐예요? 생명 주셨는데요. 뭐 바랄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꿀딱꿀딱 하는데 생명 주셔봐요. 내가 꿀딱꿀딱 하는데 옆에서 피 줘봐요. 그런데 하물며 내 영혼의 생명을 영생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한량 없죠. 그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지신데요.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풍부한 샘을 광야에서 실랑과 타자가 먹을 수 있도록 사막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은혜의 샘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마르지 않는 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르며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만 하면 감사하고 춤추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길 만한 힘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할렐루야. 예수 은혜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안에 영혼의 샘이 펑펑 터지는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값 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신 은혜, 충만한 은혜 받고 또 받아 쏟아지고 또 쏟아져 내리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데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사르르 흐르기 시작했는데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위 넘쳐서 헤엄을 치고 고기를 잡고 거기서 많은 어부들이 와가지고 저기 물을 태고 거기서 어때요? 물고기들이 가득한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은혜 위에 은혜의 강물, 우리가 믿는 독생자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른 사막 같은 우리가 실랑과 타조가 와서 물을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가란 영혼이 와가지고 샘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샘이 내 안에서도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영원한 생수,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은혜 위에 은혜. 스펄전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소년이 새장 속에 든 새를 갖다가 못살게 굴고 있어요. 또 여기서 콕 찌르고 이게 콕 찌르고 콕 찌르고
아주 얼마나 개구쟁이든지 어떤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새 어떡할래? 어떡할 생각이냐 물어보니까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소년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요. 그렇다면 그새 나한테 팔지 않을래? 100달러 주면 팔죠. 장사도 할 줄 알아요 또. 100달러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돈을 주고 새 장과 새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를 강단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새 장의 새를 100달러나 주고 산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찌할 셈이냐?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요. 놀다가 죽어버려야죠.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다가 놀다가 어떻게? 죽여버려야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 마귀는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대고 웃었죠.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눈물과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의 신성이 충만하심으로 오신 독생자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고 가장 큰 의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배신해도, 내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10번 잘해줬다가 한 번만 삐딱해도 다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떠나고 욕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로 대신 다 사시고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라고 하지만 그 독생자의 의미가 예수께서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18절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은혜와 진리 되신다. 늘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어때요? 의에 대해서 알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냥 값없이 위로해주고 답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냥 은혜. 그리고 진리. 늘 불변함에 변함없이 변치 아니하고 함께 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독생자.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을 한 달 내내 이야기하고 찬양한들 뭐가 부족하겠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 입 다 가지고 구주의 크신 은혜 다 말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고 머리를
부추로 삼아서 많은 은혜를 써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참 만나가 되셔서 떡이 되어주셔서 살점을 떼내어 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서 그의 피를 아낌없이 마시고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 끝내주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늘 증거하고 자랑으로 삼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의 빚진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었으니 나도 값없이 은혜와 진리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라는 것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실상이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능력이 보여요. 권세가 보여요. 역사하실 것이 보여요. 응답 주실 것이 먼저 보여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그 값을 치러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보여주셨는지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우리는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보았고 얻었고 믿었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늘 찬송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늘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에 고이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가 중심이 되며 아버지의 진리하고 맞서 어떠한 도덕적인 것이 부각되게 했지만은 아버지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늘 값진 선물을 주시되 나보다 앞선 자 그 누구보다 앞서시고 먼저 되신 자 한이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늘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에 저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친절 그의 끝까지 참으시는 절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중보자 충분한 자격이 되셔서 진리로 은혜로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